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선택한 곳은 출애굽기 17장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을 탈출해 나온 이야기가 출애굽기 14장에 기록되어져 있고 홍해를 그때 건넜으니까 그때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런 사건을 만나게 되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홍해를 건너자마자 출애굽기 15장을 읽어보면 그 광야에 맞닥뜨려서 물이 없었고 곧바로 물을 발견했는데 물이 쓴물이 되어서 마실 수가 없었다고 하는 것이 나오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쓴물을 단물로 바꿔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물을 아주 맛있게 먹었다고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마라의 쓴물이라고 하는 말이 우리들에게도 익숙하게 들려지고 있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또다시 물이 떨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어디에 있느냐면 광야 한복판에 있습니다. 광야는 돌무더기이고 모래바람만 풀풀 나는 그런 현장입니다. 먹을 것이 없는 것이야 며칠을 견딜 수 있다고 하지만 물이 없을 때는 당장이 위험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해가 되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제가 화가 치밀어 오르는 이유는 하나님 앞에 너무 심하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출애굽기 15장에서 마라에서 물이 없고 물이 써서 마실 수 없을 때 하나님이 그들의 물을 단물로 바꿔주셨던 것을 그들은 체험했거든요. 그로부터 며칠이 지나지 않았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았습니다. 세상에는 학습 효과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물 문제를 아주 시원하게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 것, 그것을 아직 잊어버리기에는 너무 짧은 기간인 거거든요. 이번에도 걱정할 일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 아뢰고 그 처분을 기다리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이 언제 그런 기적을 체험했는가 싶을 정도로 아나무인입니다. 머리끝까지 화를 내면서 모세를 죽이겠다고 하나님께 손가락질을 하는 단계까지 이르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과연 오늘의 이야기는 어떻게 어디까지 전개가 되는지 그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세 주제로 나누어서 말씀을 받도록 하시겠습니다. 첫째, 말씀대로 살아도 고난은 옵니다. 1절 말씀이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우리의 이 평범한 신앙으로 볼 때 이 말씀에는 어폐가 있어요. 지금 앞뒤가 안 맞습니다. 사실 이 말씀은 제 신앙으로 볼 때 이렇게 수정해야 맞습니다.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함에 르비딤에 갑자기 샘이 솟아 없던 물도 생겨났다더라. 사실 신앙적으로 볼 때 그래야 되는 것 아닙니까? 말씀대로 살았더니 이스라엘 백성들 앞길에 일사천리 만사형통이 기다리고 있었다더라. 정말 그래야 하는 것 아니냐 이 말입니다. 그래야 신앙생활하는 맛도 나죠. 남들에게 자랑도 할 것 아닙니까? 이렇게 좋은 신앙의 여정이 있으니 당신도 한번 교회에 나와 보십시오. 그렇게 권하기도 하고 전도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성경은 전혀 그렇지 않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명령대로 행하였고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는 그 노정대로 걸어갔는데 그렇게 발걸음을 옮겼는데 그 과정에 물이 없었다고. 물이 없어서 모든 백성들이 모세를 죽일 것처럼 하나님께 손가락질을 하면서 원망을 쏟아 부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제가 설교를 하면서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간혹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내용 오늘 또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원래 살고 있었던 갈대아 우루 지역은 문명의 4대 발상지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티그리스 강이 흐르고 유프라테스 강이 흐르는 곳이죠. 굉장한 곡창지대였습니다. 물이 있고 넉넉한 곡물들이 있으니 사람들이 그 지역에서 자자손손 아주 행복하게 살 만한 여건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그 자리에서 불러내셨죠. 불러내셔서 가라고 하는데 그 부름받은 나이가 75세였습니다. 손주들 재롱 보면서 그냥 니나노하면서 살 만한 그 나이에 그렇게 좋은 땅에서 불러내셨으면 더 좋은 환경이 만사형통이 기다리고 있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가라 하는 곳으로 가보았더니 가나안 땅은 돌무더기 광야요 모래바람 풀풀 나는 황무지였습니다. 부인 데리고 조카들 데리고 따라 나왔는데 이 양반들 얼굴 볼 면목이 없는 거예요. 사실 자녀들 데리고 여행 갔는데 자녀들 마음에 안 들면 겨우 여기 오려고 우리 데리고 서너 시간이나 운전해서 왔어요. 이런 소리 듣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가자 해서 제 부인 데리고 이 조카들 데리고 왔는데 이게 환경이 너무 안 좋은 거였습니다. 그런데 그 광야 그 황무지에서 더 기가 막힌 일이 벌어졌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죠. 창세기 12장 10절에 보니까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습니다. 믿음의 조상이 온다며 그 지역에 있는 모든 백성들이 현수막을 내걸거나 피켓을 들고 환영하고 있는 것, 이거 기대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먹고 살 수만 있다면, 마실 물 있고 곡물들 그냥 굶지 않을 정도로 있다면 이것만 가지고도 만족할 수 있는 아브라함이었는데,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기근이라니요. 기근이 얼마나 심하게 들이닥쳤으면 그 지역에서는 도저히 살 수가 없어서 먼 나라 애굽으로까지 피신할 정도로 곡물을 구하러 갈 정도였단 말입니까? 사랑하는 가장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죄송합니다만 말씀대로 살아도 고난은 옵니다. 제가 마가복음 4장 이야기도 간혹 말씀을 드립니다만, 하루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바다 저편으로 건너가자고 제안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날따라 다른 날보다 비바람이 더 거세고 파도가 더 흉흉했다는 것입니다. 그 배에는 최소한 어부 출신 제자가 4명이나 있었습니다. 그 바다의 전문가, 배를 움직이는 전문가. 그런데 이 전문가 제자들 4명이 그 풍랑을 제어하지 못하고 그 배를 통제하지 못했다는 것 아닙니까? 사실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 예수님께서 가자고 하셨고 천지 만물을 주관하시는 예수님을 모시고 가는 배였는데, 그렇다면 그 배를 띄운 바다는 다른 때보다 더 잔잔해져 있어야 되는 것 아니냐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 바다는 더 난리였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물론 예수님께서 이후에 그 풍랑을 잔잔케 해주시기는 하셨습니다만, 예수님을 모신 배에도 풍랑은 오더라. 예수님을 모신 신앙인들 인생에도 고난은 있더라. 저는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늘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를 놓치지 않으셨던 성도님들이나 장로님들에게도 풍랑은 옵니다. 오되 더 크게 오기도 합니다. 암에 걸리신 장로님도 계시고요, 지금도 병원에 계신 장로님도 계십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것으로 끝이 아니라고 하는 것, 성경은 그 얘기를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꼭지가 주님은 다 보고 계십니다. 다 알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모든 상황과 처지를 다 보고 계시고 다 알고 계신 분이 주님이시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2절 말씀이 이렇습니다.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이 모든 상황을 지금 하늘에서 하나님이 다 쳐다보고 계신 것입니다. 이 다투다라고 하는 말이 서로 멱살을 잡고 서로 티격태격 다투고 있는 것이 아니라, 원어적으로 따져 들어가 보면 한쪽에서 일방적으로 한쪽을 공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백성들이 모세를 죽일 듯이 달려들고 손에는 돌멩이를 들고 금방이라도 집어던질 듯이 있는 형태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물 내놓으라는 거예요. 당장 내놓으라는 것입니다. 당장 내놓지 않으면 너 죽는다. 하나님도 인정하지 않겠다, 이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물을 통해서 네 능력 보여줘봐라. 그런데 사실 얼마 전에 물 문제를 해결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한 사람들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다리면 그 문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해결해 주시고 조치하실 것, 이런 기대감이 지금 사라진 백성들의 모습을 안타깝게 우리는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홍해를 건너게 하신 분, 마라에서 쓴물을 단물로 바꿔주신 분, 그러면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겠지 하는 마음으로 기다릴 용의가 이들에게는 없었던 것입니다. 목말라 죽겠다, 당장 내놔라.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상황을 다 물끄러미 바라보고 계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좀 전에 마가복음 4장에 등장을 하는 풍랑 만난 배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사실 마가복음 6장에서도, 그러니까 2장을 뛰어넘어 마가복음 6장에서도 제자들이 풍랑을 만납니다. 그런데 마가복음 6장의 풍랑은 마가복음 4장의 풍랑과 다른 점이 하나 있습니다. 마가복음 4장의 풍랑은 예수님이 그 배에 계셨고, 그리고 그 풍랑을 제어하셨고 풍랑에서 살아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가복음 6장의 풍랑에는 예수님이 산꼭대기로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풍랑은 만났는데 깜깜한 밤인데 예수님은 안 계십니다.
제자들은 어떤 생각이 들었겠습니까? 이미 학습을 통해서 아무리 큰 풍랑이라도 예수님 입에에 모시고 있으면 산다. 그런데 오늘은 어쩐 일인지 예수님이 안 계시고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상황을 모르고 계실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없으니 우리는 죽는다. 이제 죽었구나. 그러고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튼 마가복음 6장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바람이 거세게 불고 칠흑같이 어두운 밤이고 예수님은 아니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덩그러니 우리들만 남겨져 있고 죽었구나, 끝이구나 할 수 있는 그 상황에 주님은 보고 계셨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데 마가복음 6장 48절 말씀이 이렇습니다.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다 보고 계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그래도 내가 예수 믿는다 하면서 신앙생활 하나는 열심히 하고 있다고 자부하고 있었는데 덩그러니 홀로 남겨진 듯이 버려진 것처럼 생각이 되어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이렇게도 고통스러운데 인생의 물도 떨어졌고 목이 말라 죽겠는데 내 인생에 풍랑이 닥쳐와서 내 인생의 배가 뒤집혀질 것 같은데 주님은 너무나도 멀리 계시고 나의 이 상황과 처지를 모를 것이기에 나는 이제 끝이다, 나는 이제 죽었구나 생각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모든 상황을 주님은 보고 계시다고 성경은 거듭거듭 말씀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8절 말씀은 이렇습니다. 같이 하실까요?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아멘.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지금은 버려진 것 같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따라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기근이 오고 질병이 오고 예수님을 모시고 산다 함에도 불구하고 풍랑이 오고 역경이 오는 경우도 있겠습니다만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 그냥 혼자만 내버려 두는 분이 아니라는 사실, 이거 하나만은 분명합니다.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과 바람이 거스를 때에도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면서 달려오시는 분이 주님이시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보고 계시다가 달려오신 주님께는 주님의 방법이 사람의 방법이 아니라 주님의 방법이 따로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세 번째 주제를 주님의 방법이 있음을 믿으세요, 이렇게 정해 보았습니다. 4절 보시면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백성들의 이 상황은 사실 도가 지나쳐 보이죠. 얼마 전에 물 문제를 해결해 주셨던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이미 까마득하게 다 잊어버린 것 같습니다. 돌을 들었고요, 금방이라도 모세를 향하여서 집어 던질 기세입니다. 일촉즉발의 상황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경우를 두고 하는 말이겠죠. 이런 상황에 모세가 어떻게 했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까?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다고, 기도했다고, 백성들을 등지고 하나님께로 자기 몸을 향했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모세는 이 상황에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주님이 아니고서는 해답이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모세는 부르짖었습니다. 뭐라고 부르짖었을까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분명히 이렇게 부르짖었습니다. 어느 목사님이 책에서 쓰신 글을 하나 읽었는데 내용이 이렇습니다. 어느 날 강원도 산골짜기에서 목회를 하는 후배 목사로부터 전화가 걸려왔다는 거예요. 저 아무개입니다, 선배님. 그래, 잘 있었는가? 문제가 심각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무슨 일인데? 후배 목사가 전화로 이야기한 그 문제는 대충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교인들 사이에 티격태격, 알력이 있고 편을 갈라 갈라서게 되었고 두 집사가 서로 멱살을 잡고 이렇게 밀치고 하다가 한 집사가 넘어졌고 그리고 병원에 입원을 하는 지경에까지 이르렀다고 하는 거였습니다. 후배 목사는 어느 편을 들 수도 없고 그리고 그럴 마음도 없다는 거예요. 목회 그만두고 싶을 뿐이라고, 정말 목회 그만두고 싶을 뿐이라고 이러면서 전화를 걸어왔던 것이죠. 그때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을 해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잠깐 숨을 멈추고 생각해보게. 이럴 경우 사람의 말이나 설득으로는 분쟁을 가라앉힐 수가 없다네. 아무리 천사 같은 말을 해도 결국은 불난데 기름 붓는 격일 뿐이지. 일단 누구도 만나지 말게. 어디 문을 닫고 들어앉을 장소가 있거든 들어가서 문을 닫아 걸고 하나님과만 만나시게.
지금은 그분과 담판을 벌일 때 같구먼. 절대 사람을 만나지 말 것, 스스로 머리를 써서 문제 해결을 궁리하지도 말 것. 그냥 그분께 일어난 사건의 전말을 보고 드리고 나서 주시는 말씀을 기다렸다가 말씀을 주시거든 그대로 행하시게. 알았습니다. 선배님 말씀대로 그대로 해보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났는데 이 목사님이 말을 조금 덧붙였더라면 좋았겠다 하는 이야기가, 이럴 경우 유능한 해결사가 되려고 하지 말고 아무쪼록 하나님의 무능한 종이 되어야 하네. 무능하면 무능한 만큼 하나님을 통해 유능해지거든. 이 말을 덧붙이지 못한 것이 아쉬웠다고 하는 내용을 책에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책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만 저는 이 책의 내용을 읽으면서 무릎을 탁 하고 쳤습니다. 아, 그렇구나. 하나님의 자리를 우리가 내드려야 되는데 너무 나의 유능으로 세상의 문제들을 풀어가려고 할 때가 많이 있었구나. 부모님께 우리가 뭔가 상의를 드릴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상의한다고 하면서 부모님을 뵙고 부모님께 통보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다 결정해놓고 가는 거죠. 부모님께는 통보하러 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명목은 상의한다고 하는 것이죠. 유학하기로 했으니, 이사하기로 했으니, 결혼하기로 했으니, 취업하기로 했으니 그냥 도장 찍어 주십시오 하면서 부모님께 통보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러 와서는 통보만 하고 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것 반드시 해주셔야 됩니다. 이 사람하고 결혼하고 싶습니다. 그 직장에 반드시 취직시켜 주십시오. 그 학교 안 들어가면 안 됩니다. 하나님, 이거 안 해주시면 제가 다음부터 교회 안 나오는 거 아시죠? 하고 하나님 앞에 엄포를 놓습니다. 위협하는 수준까지 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만약에 이렇게 했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하나님, 백성들이 이렇게 난리가 났는데 제가 머리를 굴려 보았더니 사내들 다 불러서 이쪽 땅을 좀 파도록 하면 어떨까요? 한 10m 팠을 때 하나님 물 좀 나오게 해주십시오. 그래야 제 체면이 좀 설 것 아닙니까? 하고 이런 식으로 통보하고 자기 머리 굴려서 모든 방법까지 얘기하고 하나님 반드시 이대로 해주십시오 했더라면 어찌 되었을까요? 그런데 우리는 살면서 이럴 경우가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모세는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다만 하나님께 여쭙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저는 무능합니다. 하나님의 유능을 빌려주십시오. 하나님의 그 유능으로 제가 일하길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했다는 사실입니다. 때로는 이 사람의 유능이 일을 망가뜨릴 때가 있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때 저희 시골집 논농사 지었죠. 여름이 되면 모내기를 하는데 저희 시골집은 뭐 부유한 집은 아니었습니다만 진흙으로 되어져 있는 논도 있었고 백마강변에 모래로 되어진 논도 있었어요. 진흙논은 이제 모내기를 하는 분들이 쭉 못줄 띄우고 그대로 이제 심어 오죠. 그런데 모래논에서 일할 때 제가 제 친구들, 동네 친구들 한 10여 명을 데리고 도와준답시고 아버지 도와준답시고 간 거예요. 그래서 뭐 이렇게 묶어놓은 것들을 날라주기도 하고 아이들하고 장난스럽게 뛰어다니기도 하고 그런 거죠. 아버지가 얘야, 너희들은 나가는 게 도와주는 거다. 여기 이러고 있지 말고 나가는 게 도와주는 거다. 그런데 저는 어떻게든 도와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모를 날르기도 하고 열심히 뛰어다니면서 장난하기도 하고 뒹굴기도 하고 그랬죠. 그런데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모래노는 밟고 다니면 단단해져서 손으로 모내기를 못합니다. 모래노는 단단해지기 때문에 단단해지는 이유에는 손으로 모내기를 못해서 호미를 전부 다 파고 모를 나중에 심었다고 아버지가 그날 밤에 그러시면서 제가 얼마나 혼났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도와준답시고 다 그게 유익이 되는 것은 아니구나. 때로는 가만히 뒤에 머물러 있는 것이, 가만히 있는 것이 도와드리는 것이었는데 도와준다는 것이 일을 그르치고 말았구나, 모내기를 더 힘들게 하고 말았구나 하는 것, 저는 큰 교훈을 그 당시에 얻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럴 때가 있습니다. 홍해를 가로막고 있을 때 우리 남자들 사내들 60만 명이나 되는데 하나님 바가지 하나씩 주고 저거 다 퍼낼까요? 그게 사람의 생각으로는 더 쉬워 보입니다. 하나님, 지금 물이 없어서 고생하는데 저거 한두 시간 파보면 물 나올 겁니다. 우리 사내들 다 동원해서 땅 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사람의 방법인 것이죠. 그런데 기도하면, 하나님께 물어보면 하나님은 사람의 생각이 아니라 다른 정답을 분명히 가지고 계신데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 오답을 가지고 하나님께 통보하고 협박하며 사는지도 모른다고 하는 것,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깊이 반성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인간이 만약 하나님을 조금이라도 도와드리는 방법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능력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겸손하게 무능으로 그분 앞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능력을 빌려주십시오 하는 것이죠. 어떻게? 모세처럼 말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해보는 거죠.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그리고 지시하신 말씀이 있으면 사람의 생각으로는 그것이 이해가 되지 않아도 그대로 해보는 것.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바로 이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모세에게 하나님께서는 오늘 정답을 제시하십니다. 6절입니다.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땅을 팔 생각하지 말고 어디서 물을 끌어올 생각하지 말고 그 반석을 치라. 그곳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제가 먹는 음식 가운데 뭘 좋아하는지 여러분들 아십니까? 저는 라면 좋아하고요. 떡볶이 좋아합니다. 성도님들하고 간혹 고속도로 어디 신방 갈 때 함께 동행한 고속도로에서 잠깐 쉬면서 점심을 먹을 때가 있어요. 목사님 뭐 드시겠어요? 저는 라면입니다. 저는 고속도로 휴게소는 거의 100% 라면을 먹습니다. 그러면 권사님이나 집사님들이 난리가 납니다. 목사님 하필 이럴 때 어째 이렇게 라면을 드시느냐고, 좋은 거 다 놔두고 하필이면 라면이냐고, 좋은 거 드시라고 그렇게 이야기들을 하십니다. 라면이나 떡볶이보다 한 단계 조금 더 높여서 좋아하는 음식을 고르라면 저는 이 김치찌개, 특별히 돼지고기에 비계가 좀 들어가서 숭숭 쓸어 놓은 김치찌개를 좋아합니다. 상상력을 한번 동원해 보면 대신방 기간이 되면 교회에 제가 뭘 좋아하는지 물으러 전화 걸어 오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제가 라면 먹고 싶다고 하거나 떡볶이를 좋아한다고 그러면 그거 집에서 만들어 주실 분 한번 손 들어 보세요. 없으실 것입니다. 한 단계 더 높여서 우리 목사님은 돼지고기 들어간 김치찌개 좋아합니다. 그렇게 얘기하면 그거 끓여 주시면서 점심 대접하실 분 있으면 손 들어 보세요. 에이 목사님 그런 거 다음에 드시고 더 좋은 거 드세요. 우리 성도님들은 그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체면이 있지 목사님을 어떻게 그런 걸 대접합니까? 대부분 그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내년도 봄에 대신방 때 김치찌개만 매일 먹을 생각을 하면서 지금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 앞에 신앙이 그럴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 체면 생각해서 하나님 내 체면이 있지요. 어떻게 그냥 이렇게 바위만 치라고 하십니까? 사람들 다 동원해서 땅 파라고 명령하시면 제가 다 팔 준비 되어 있거든요. 하나님 땅 파라고 명령하십시오. 홍해 물 바가지 갖다가 퍼내라고 얘기하십시오. 얼마나 보기도 좋습니까? 그런 방법이 주지 하나님 째째하게 쪼잔하게 그 돌멩이 치라고 하십니까? 말이 됩니까? 그것 가지고 되겠어요? 우리는 그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 체면, 내 방법, 내 생각 가지고 고집을 부릴 때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뭘 좋아하실까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호세아 6장 6절 말씀 보니까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 원하노라. 내가 진짜 좋아하는 게 뭔지 알아? 너희들 엉뚱한 짓 하지 말고 내가 진짜 좋아하는 게 뭔지 그거 고민해 보았어? 생각해 보았어? 미가서 6장 8절 말씀은 몇 주 전에 제가 설교했습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네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 아니냐. 나는 네 손 붙잡고 걸어가면 라면도 좋고 떡볶이도 좋고 그렇게 걸어가는 거 이게 좋은데 너는 멀리서 그냥 비싼 상품권 비싼 것 보내는 거 내가 이거 원하는 게 아니야. 내 마음이 뭔지 아니? 내 마음이 뭔지 알아. 하나님의 마음은 물 퍼내는 것, 땅 파내는 것 이런 거 원하는 게 아니야. 정말 네가 내 앞에 겸손하게 앉아 있는 거, 내가 뭐라고 지시할 것인지 그것을 들으려고 귀를 열고 마음으로 활짝 열어놓고 앉아 있는 것. 그래야 내가 얘기를 할 것 아니냐. 그래야 내가 너한테 무엇을 어떻게 하라고 알려줄 것 아니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그거라고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모세는 그 비밀을 알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사건들이 있을 때마다 출애굽기를 읽어보면 모세는 그냥 백성들 등지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앉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모세의 이런 세상적으로 볼 때는 무능해 보이지만 하나님의 유능을 빌리는 이 방법 때문에 모세가 위대한 지도자의 반열에 올라갈 수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여러분들도 모세처럼 개인적으로는 무능해 보일지 몰라도 하나님의 유능을 빌릴 수 있는 모세 같은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1번 뭐 얘기했습니까? 혹시 기근이나 풍랑 앞에 있을 수 있습니다. 질병이나 사업의 부진 앞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내 머릿속으로 다양한 생각들을 굴리면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고민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두 번째, 제가 드린 말씀이 뭡니까? 주님은 이 모든 상황을 다 보고 계십니다.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다가와서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고 다가와서 해결해 주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런 하나님께 세 번째, 우리가 뭘 해야 할까요? 주님의 능력을 빌리기 위하여 그분 앞에 겸손히 무릎 꿇고 묻는 것이죠.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모세에게 정답을 주셨던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들에게도 정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주님께 묻고 주님의 답을 바라며 주님께로 향한 마음, 그 마음을 일컬어 성경은 충성이라고, 그래서 모세를 충성된 종이라고 거듭거듭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아무쪼록 이 땅에서 주님만 바라며 충성된 모세를 닮아가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한 주일 거룩한 장소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모세를 통하여 교훈 얻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인생의 기근이나 풍랑 앞에, 질병이나 사업의 부진 앞에 놓여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내 머리 굴리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다 보고 계시고 다 알고 계시는 주님 앞에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묻게 하시고 주님으로부터 정답을 얻어 주님의 능력으로 풀어갈 수 있는 지혜로운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